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상이나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스포츠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목도 다양합니다. 자전거 스턴트도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맨발 수상 스키, 스포츠 클라이밍, 스카이 서핑, 번지 점프, 그리고 스노보드, 굉장히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흔히 옛날 우리가 탔던 청룡열차입니다. 청룡열차. 청룡열차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바이킹 정도만 돼도 굉장히 짜릿한 쾌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이킹, 청룡열차,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왜 즐길까요? 왜 그런 것들을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만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적도 굉장히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즐길까요? 거기다가 돈까지 들여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돈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을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를 묻자면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물론 안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 점검이 있고요. 또한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도 이제 많은 훈련과 많은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타곤 합니다. 놀이기구를 잘 즐기지 못하는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위험을 즐깁니다. 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즐거운 놀이동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대한 풍랑이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풍랑 가운데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 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위험한 것으로 내모는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왜 도망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쫓는 사람이 사울이고 도망치는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불안해해야 되고 사울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울이 오히려 불안하고 다윗이 여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행동 패턴을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행동 패턴을 하지 않은 그런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 먼저 지혜로운 두 가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가하거나 죄를 짓거나 해를 입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런 고마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그 악령을 내쫓아 주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사울에게 들어가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처럼 사울 왕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를 더욱 이롭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함께 있을 때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매번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은 외부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을 적으로 돌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왕권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자리가, 내 스탠스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적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매번 승리하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다윗을 용서할 수 없는 미움 같은 시기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탐욕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의 마음은, 마귀의 행동은, 마귀의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악독을 퍼붓는 그런 말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지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던 그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신다고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게리 체프먼이라는 그런 박사님, 목사님이신데,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분이 상담학을 하시면서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시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아서 실제적인 사례를 다 적어놓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꼭 항상 결혼할 때 선물로 주는 책이, 꼭 2명을 불러서 제가 여러 가지 교육안에 교육을 해요. 근데 결혼 예비학교 같은 그런 교육을 제가 해주면서 그 2 예비 부부에게 책을 2권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고요. 또 하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 반드시 읽고 만나게끔 합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여자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해줍니다. 남자가 잘나가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끊임없이 좋은 백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을 다 사다 줍니다. 그런데 집에는 안 들어와요.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자기는 집으로 나가요. 집 밖으로 계속 나갑니다. 여자는 좋은 선물을 받아서 주변 친구들이 어머 너 부럽다, 너 샤땡땡 받았구나, 어머 너 웬일이니, 야 나도 샤땡땡 향수도 받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 여자를 부러워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은요, 그저 그 남자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5가지의 사랑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스킨십도 있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선물, 이렇게 5가지의 많은 이제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각자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랑, 그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을 내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사순절 2주를 지나면서 묵상을 하다가 사회관계망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시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잊지 맙시다라는 그런 짤막한 문장을 적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 죽어준 그분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함께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솔직해져 보십시오. 제가 단순히 목사이고 이 자리가 설교의 자리를 떠나서 솔직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원칙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기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취했던 행동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행동을, 나에게 뺨을 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욕을 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부하들이지요,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대 장관들과 많은 병사들이 모조리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지금 당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 사울을 죽이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고 고난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유혹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향해서 야, 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혼쭐을 내주자, 복수하자. 혼쭐을 내고 우리가 혼내주면 다시 우리에게 못 덤빌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을, 악에는 반드시 악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법칙에 대해서, 당연한 인간적인 논리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 어제라는 것은요 사무엘상 23장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큐티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23장 마지막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침공하게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사울이 한 발짝 물러나서 다윗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기록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사울은 곧장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 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들염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을 때 생리적인 충동이 일어났고 한 굴에 들어가서 이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보기에 부끄러워서 몰래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굴이었겠죠. 실제로 여러분, 마사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지역이 어느 곳이냐면 유대 땅의 네게브 광야 쪽으로, 사막 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마지막 유다의 남은 항정 군대들이 끝까지 남아서 로마에 항거하던 지역이 마사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마사다가 마치 언덕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96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수지도 만들고요, 심지어 목욕탕까지 만들면서 그 안에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높은 비탈길을 흙을 갖다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분명히 죽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끌어야겠다고 하고 AD 70년경에 마사다의 유대 마지막 남은 항정 군대 960명이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군대가 마사다에 쳐들어가서 봤더니요, 너무나 놀라운 시설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지형은요, 높은 언덕 쪽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깊이 파기 시작하면 정말 큰 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굴에 들어가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충동합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지금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왜 안 죽일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삶에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펼쳐지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서 그것 때문에 울며 질질 짜며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따라가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사울이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무식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는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거나 주춧돌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 삶의 모든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항상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마음만 먹으면 그 못 찾겠습니까? 샅샅이 뒤졌는데도 다윗을 못 찾습니다. 그 까닭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못 찾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돌아섰을 때 이전에 내가 알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한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었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사무엘상 23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나선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명한 행위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또 하나님께 완전히 내 맡겼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속으로 피합니다. 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숨어 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도망자처럼 혼자 몰래 다녔겠죠. 만약에 다윗이 정말 자기 목숨만 걸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 떠나면 됩니다. 그 나라를 떠나면 혼자 혈혈단신으로 떠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 부하 장수들과 다른 병사들을 군대를 이끌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합니까? 누가 봐도 무리수예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부딪히면 당연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적인 숫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이 군사들과 병사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닐까요? 혼자 도망치면 될걸.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어서 찌르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선택의 기준,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사무엘상 25장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셀라라는 단어예요. 셀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셀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뭐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다윗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셀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아뢰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뢰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뢰는 기도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는 기도인지를 하나님께 점검받는, 묵상하며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어가 셀라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셀라를 통해서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자에서 내쫓기도 하고요. 자기 자식들끼리 배다른 아들과 딸들이 서로 강간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스스로 누군가를 죽이고 강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쁜 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건 곧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셀라입니다.
도망자 신분에서 적었던 수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지금 쫓기는 신분에서 나를 바라보는 저 병사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그냥 도망치면서 급급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셀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었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주님 없이 못 살겠다. 단순히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신다고 해서 조문을 갔다 왔어요. 또다시 죽음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늘 장례식에 문상을 걸고 조문을 가면서 느껴지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셀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항상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기 전에 꼭 큐티책 가져가십시오. 3월달 큐티책 로비에 놓았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셀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